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까지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임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장 후반부에서 영적인 고민이 생겼다고 했죠.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참 감사하기는 한데 내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의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때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때 내적 갈등이 생기고 구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구원을 취소하시지는 않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영적 갈등의 틈바구니 속으로 이단들이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구원관이 흔들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자면 7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나를 말했다면 8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첫째, 육신을 따르는 자, 둘째,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까? 영을 따르는 자입니까? 겸손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영을 따를 때도 있지만 종종 육신을 따를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육신의 일을 좀 더 많이 생각하는 부족한 자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둘 중에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대조하는 표현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 구분이 확실하죠? 오른쪽, 왼쪽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육신에 있는 자는 범죄한 아담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겠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영에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이미 영에 있는 자입니다.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신분 자체가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할 능력도 있습니다. 물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선택 자체를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2절부터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바울은 이어갑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불순종하며 살 것인가, 반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순종하며 살 것인가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타난 신기한 변화가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떤 뜻입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편했습니다. 거짓말하고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돈을 훔쳐서 부자가 되었는데 경찰에서 모르면 횡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짓말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당사자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그러고 나니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니 그런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매사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가 무섭고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좋으신 아버지가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 순종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이라는 난관에 대해서 해답을 줍니다. 고난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물려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영광을 받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것,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 끝에 영광을 받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하나의 증거이자 큰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 정금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현재의 삶은 여전히 고난이 넘치고 또 우리 자신도 너무 연약해서 자꾸 쓰러집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고 견고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희노애락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을 책임지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확실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9절 30절로 그 약속이 이어지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신학 용어로 황금 사슬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련의 과정을 잘 연결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미리 딱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것 없습니다. 취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곁길로 간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해도, 험한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도 문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일이고 이미 시작하신 일이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신적인 운명 가운데 놓여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확실한 구원,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